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어떤 원리로 작동해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원리와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많으니까 쉽게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은 좀 쉽게 알아들으라고 세상에 있는 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내가 뭘 믿고 있고 어떤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깊이 듣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 할 때 아이고 죽어야만 가는 그곳,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직 내게는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죽어서 간다 하더라도, 만일에 죽어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균 수명이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꼭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삶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임금이 베풀어 놓은 잔치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임금은 과연 누구일지, 그럼 그 잔치는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뭐와 빗댄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잔치집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즐거운 일이 없어도 실상 그것은 이 세상 나라의 우리의 한계이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이요 기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서 지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슬픔이 가득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천국은 잔치집이다. 천국은 기쁨이다. 천국은 즐거움이다. 천국은 회복이다.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슬프냐 그러면, 왜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픔이 있는가? 그거는 우리 가족들이 천국이 기쁨인데 여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영원히 어둡고 영원히 기쁨이 없는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거다. 그의 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빛인데 반해서 그의 끝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는 아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는 중에도 우리의 심령은 한없이 자유롭고 기쁘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이 빛은 누구를 위하고 있느냐? 이게 참 그렇지요. 잔치집에 초대된 우리가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예전에는 잔치집에 가시는 엄마와 아버지를 그 막내가 돼가지고 치맛자락을 붙들고 거기 따라가는 게 아주 낙이죠. 거기 가면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희한하고 좋은 겁니다. 초대된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초대된 것보다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거기에 실제적으로 주인공은 초대된 자들이 아니라 아들인 혼인잔치의 아들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먹을 때나 먹지 못할 때나 마실 때나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받은 자들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잔치에 전체 스토리를 보니까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오라 오라 하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2차로 또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야, 다 준비됐으니까 와라. 그런데도 안 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는데 부고도 보면 요즘은 모바일로 부고장이 다 오잖아, 그죠? 그럼 고전 세대는 청첩장이었단 말이죠. 부고장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직접 전달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요즘 우편으로도 발송은 하긴 하겠네요. 하는가 모르겠네. 우편 발송도 하는데 예전에는 다 일가 친척 이웃이 다 동네방네 있잖아요. 멀어봤자 1시간 안의 거리예요. 초대하는 사람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전화로 하고 전보로 하면 되니까 전화 전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부고장은 그 희드거리한 종이에 적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어느 동네 누구 갖다 주라, 또는 동네 집집마다 전달했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부고를 돌리는 사람, 청첩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했습니다. 1차로 가고 아버지가 이렇게 적어놨다가 명단을 이렇게 체크하는데 이거 누구 집 빠졌다. 그러면 이제 2차로 또 파발하듯이 가는 거죠. 임금이 첫 번째도 보내고 두 번째도 보내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관심 없게 아예 오라고 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이고 내가 바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종들을 오히려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임금이 방법을 달리합니다. 안 되겠다.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사람을 청하여도 오지 않으니 이제는 아무나 그냥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서 이 잔치집 자체는 채워놔라. 이 잔치는 망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 선한 자 가릴 것 없이 데리고 와서 손님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쭉 대하러 나오셨는데 어느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더란 말이죠. 그때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잔치집 의복을 안 입고 딴 옷 입고 여기 앉아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이 임금이 종들에게 말해서 손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천국이 그런 잔치집이라면 사실은 청하러 갔을 때 초대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 같은데, 남의 집에 잔치가 배설되어 있어서 나를 초대하는데 굳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여기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5절이 말합니다. 그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초청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임금과 그 아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게는 이것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도 돌아봐야 할 근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의 초대에 응해야 되지? 라고 아예 냉소적으로 돌아보지도 않는 세대가 예수님이 계셨던 세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세대이기도 하고 잔치집에 청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참 어려워요. 아예 돌아보지도 않은 이 냉담한 사람 어렵고, 두 번째 사람 보니까 자기 밭으로 또는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장가 가야 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내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내 사업을 벌려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잔치집에 가서 한가롭게 흥을 돋우고 남의 아들 축하해주고 있을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그럴 정신이 없다. 내 사는 게 너무 복잡해서 내 그럴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의 나라,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잔치에 초대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 한가롭게 주일 오전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는 그 말을 1시간 동안 듣고 있을 그럴 여유가 없다.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말 안 들린다. 내 머릿속에 복잡한 구상한 게 많고 일이 많고,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는 안 들린단 말이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 어디가 있는 내 밭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일에 가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런 두 번째 유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어쩌면 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아이들도 학원 간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이런 거 주면 받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심하게 대하라고 엄마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장구치고 북치고 성경학교 한다고 돌아다니면 무슨 말을 안 해도
왜 그렇게 거기 꽁무니를 쫓아서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북치는 사람 앞에 가면 뒤로 한 동네를 돌고 나면 교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따라 들어가 가지고 가면 어수선하게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막 이러면 그저 거기 앉아서 신비로워했습니다. 우리 때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럼 제가 또 성장해서 장구 치던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우리는 장구 치면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탕하고 그 카드에다가 껌하고 사탕하고 뭐 그런 거 찝어가지고 예쁜 거 장난감 하나 찝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주면 아이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미안해서도 교회 오고 나 이거 받았으니까 교회 나 이거 안 받아요. 이거 받으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래도 왔어요. 은지도 그래 왔어.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낚인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낚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산과 울로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청해 오신 방법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청함에 많은 사람들이 응하여 왔다면 오늘날은 그 청함의 무심함과 자기 일로 바쁨이 이제는 주말에도 주일에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되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좁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아무리 사업을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일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쉼을 주시고 그 쉼의 시간에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날 위한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의 노력도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쉼없는 일을 인하여서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초대에 불응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 가겠다라는 그 불안한 최선의 노력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황폐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프로포폴 왜 합니까? 한때 이재용이라는 분, 이부진이라는 분 왜 프로포폴 합니까? 잠을 못 자니까요. 도무지 숙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할까? 그들의 침대가 안 좋을까? 그들이 온과 습이 안 맞을까? 얼마나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식단이 부실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할까요? 수면에 좋다는 거 다 들여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잠을 숙면을 못 취합니까? 6시간만 자도 충분한 그 잠을 왜 못 잡니까? 불안.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그 불안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는, 돌아볼 수도 없는 그 마음,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든 거예요. 그 프로포폴 하면 아무리 좀 해도 조금 하고 나면 정말 죽은 듯이, 여러분 위내시경 할 때 정말로 깨고 나면 죽은 듯이 자고 일렀잖아요. 너무너무 새카매요. 아무 생각도. 저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 몇 시간 동안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완벽하게 암흑이에요. 필름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려요. 그 뭐예요? 완벽하게 자기를 잊는 거예요. 내 밭과 내 사업을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온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배우가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워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안 될까 봐, 내가 만들어 놓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안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안입니다.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반도체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삼성 이 돈 정부가 뺏어가지 않을까? 여론과 국민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뺏어가지 않을까? 누가 읽었는데?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 아버지 내가 읽었는데, 그리고 내 자식에게 가야 할 텐데. 아니요, 내가 빌려 쓰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너가 주인 아니야, 우리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그 아들을 위한 잔치에 그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초대에 응해야 되는데 그 초대에 안 응하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아픈 것이죠.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주 나쁜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역사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아니야, 인민이 주인이야. 그렇게 하면서 독재 정부들이 또 믿음을 회방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관습이 신앙을 회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그런 관습들, 악습들, 그것이 때리고 잡아 죽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무슬림과 기독교는 척을 지고, 그들은 또 성전이 있잖아요. 자기의 종교를 위하여 싸우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복음을 전하면 잡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하면 안 됩니다. 초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임금이 가만 계시겠느냐?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학대할 때, 핍박할 때 하나님도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내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어? 나의 종들을 때려 죽였어? 괜찮아, 뭐 그들은 나에게 충성하여 뭐 죽는 거 다 괜찮아. 그렇게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반격이 있다. 이 반격은 뭘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반격은 사실상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고난과 고통과 악에 의한 지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버려두는 거. 그래서 인간이 네가 네 나라를 만들고 있지만, 너가 너를 위하여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면 끝이 어떻다라는 것을 짬짬이 보여주는 거예요. 짬짬이. 숙제 안 하면 두드러 맞는 거 짬짬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게 살면 짬짬이 선생님께 한두 대 맞고 치우지만 네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짬짬이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졸업 이후에. 그래서 짬짬이를 보고 깊은 교훈을 깨닫는 사람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임금이 짬짬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몰아넣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삼고 경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힘쓰는 자는 그 짬짬이가 모여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진멸과 동네를 불사르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이 냉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는데, 잔치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단절되고 인간이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죽게 내버려 둬라, 어렵게 내버려 둬라, 관심 가지지 마라. 우리의 힘이 그걸 다 감당 못한다. 냉정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냉정한 세상을 바라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냉정에 처하여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내가 가난해지면 모두가 나를 냉정하게 대하겠지, 모두가 나를 모른 척하겠지, 친인척도 모른 척하겠지. 이 냉정한 세상에서 내가 암에 걸리면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겠지. 그렇게 지레 불안해하는 차가운 세상을 우리가 맞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진멸과 동네를 불사르는 임금의 반격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나.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외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소외되는 거 봤으니까 돈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건강 잃으면 소외되는 거 봤으니까, 공부 못하면 소외되는 거 봤으니까. 소외 안 되려고. 소외돼도 좀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도 소외되고 임금이 초대해도 아무도 콧방귀도 안 뀌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소외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소외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다 소외시켜도 그리스도 예수만은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 소외 안 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불연속성. 하나님의 시련은 뭐냐? 연속되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내가 걸을 때 100m 걸어도 숨이 헉헉 안 찼어. 근데 다음날 걸으니까 100m 걸으니까 숨이 헉헉 거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바로 들겠어요? 나 건강에 문제 있나? 그죠? 연속되지 않는 삶에 대한 불안이에요. 우리나라 경기가 막 좋아요. 돈이 막 천지예요. 길거리에 다니면 막 다 돈이에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진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다 돈이에요. 등에다가 바구니 하나만 들고 집게 하나만 들면 다 돈이에요. 주 오면 다 돈이에요. 저도 어린 날 전봇대 밑에서 그 전선 막 맨날 전봇대 설치하잖아요. 예전에 한때는 맨날 전봇대만 설치해요. 전기 들어가야 되고 전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선 주워 가지고 오면요 뻥튀기를 한 가마씩 줬어요. 막 저는 그거 주우러 다닌다고 코가 새카맣게 해갖고, 그리고 그걸 또 불에 태워가지고 구리를 팔아야 되거든요. 다 돈이었어요. 나가면 돈이에요. 애들도 나가면 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연속성.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돈은 계속 벌리지 않는다. 돈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더 많이 벌어야 돼. 아무 시간이 없어. 막 정신없이 벌어야 돼. 이런 불연속성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 지진, 사고, 붕괴, 절단,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반격은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반격은 사람들의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반격은 부실한 이런 모든 일 처리를 통한 붕괴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반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초대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초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다 데리고 들어와. 막 어거지로 잔치에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옷을 안 입은 겁니다. 들어갈 때 잔치집에 예복을 주는데 그거 안 입고 들어간 거예요. 준비된 예복을 걸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다 여기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예복을 입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한없이 말하고 있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옷 입었는데 무엇으로 옷 입었냐? 의로 옷 입고, 로마서 13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택함받은 자, 초대받은 자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 의복은 뭐냐? 그거는 그 나라에 합당한 옷이에요. 그 나라에 합당한 옷이 뭐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빛의 자녀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옷을 갈아입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그 아들의 상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진리로 옷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입으면 교회에 있어도 구원이 없다. 그거 안 입으면 찬송해도 구원 없다. 그거 안 입으면 여기 매일 이 딸도록 들락날락해도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 잔치집은 진리로 옷 입고 누리는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초대돼서 이미 잔치 분위기에 왔는데, 그렇게 거룩과 진리와 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달리하여서 내가 정말 즐거워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옷에 합당한 품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삶이고 존귀한 삶이며 선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아무 데서나 들고 들어온,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 그 초대에 영광스러운 삶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